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훌륭한 남편이 되게 하겠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잘 모르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복음서를 보면 그들은 모두가 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귀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았어요. 그들이 전한 것은 그들이 보고 들었던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나무 아래서 명상을 해서 얻어낸 진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어난 역사적인 증언에 대한 사실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메시지예요. 기독교는 어떤 윤리체계나 철학이 아니라 기독교는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증명을 한 것이에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구속 사건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전해주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이 귀한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를 예수님께 인도해 준 분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전할 메시지가 무언가를 생각해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전할 메시지는 복잡한 메시지가 아니라 간단한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그분은 독생자를 주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웃에게 전도를 하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 축복이 무엇인지를 3분 정도 간증으로 적어봐야 합니다. 간증의 형식은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달라진 삶에 대해서 내가 간증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긴 했습니다만은 구원이 무엇이고 천국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교회를 다녔어요. 물론 예수님을 알긴 알았습니다만은 피상적인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는데 그때가 제가 군대 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내 친구가 이야기했어요. 너 정말로 구원 받았냐? 오늘이라도 네가 천국 간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죽는다고 하면 천국 갈 자신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정말로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를 분명히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 문제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에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하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엄청난 도전으로 내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으면 이미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지만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고 하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나는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지를 먼저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있는지를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혹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있는가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사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이 내게 있구나, 이것을 시인하는 고백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옆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이제부터 평생 동안 주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그날 기도를 드린 이후에 단 한 번도 저의 구원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저의 신앙이 떨어진 적도 있었고 육신의 질병과 영적인 의심으로
고통을 겪은 적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을 결단코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구원은 저의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고, 주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인데 저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이 믿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나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해도 천국에 가서 영생의 축복을 받을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병에 걸렸다가 나은 그런 이야기라든가, 또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건져주시고 평안을 주신 이야기, 이런 것도 간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3분 동안 한 3분 정도로 여러분의 간증을 한번 여러분이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중간에 믿는 사람이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내게 있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믿은 사람이라면 어떤 주제를 이야기하고 그 주제에 대한 사건이나 경험을 이야기하면 돼요. 여러분의 간증은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과 대화를 할 때 그것이 아주 강력한 증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까? 첫째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경험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바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오늘 아침에는 열왕기하 7장에 나오는 나병 환자 4사람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850년경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900년경에 이스라엘 국가는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뉘어졌어요. 이스라엘 국가는 둘로 나뉘어져서 북왕국의 이름은 이스라엘이었고 남왕국의 이름은 유다였어요. 북왕국의 왕들은 대체로 악한 왕들로,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아니했고 이방 땅의 우상을 숭배한 그런 왕들이 많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도 그런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람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사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국가가 외적의 침략을 받게 되었어요. 아람 왕 베나닷이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어요. 사마리아 성은 워낙 견고한 요새로 되어 있어서 공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람 나라는 바로 이 고사 작전을 썼어요. 아무도 사마리아 성으로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는 고사 작전을 통해서 이들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 굶주림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열왕기하 앞장 6장에 보면은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먹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북한 땅하고 거의 비슷해요. 백성들의 고통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왕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고 그에게 모든 재난의 책임을 돌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왕에게 말합니다. 1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나귀는 가장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앞장에 열왕기하 6장 25절에 보면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을 하고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을 하였다고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나귀는 가장 불결한 짐승으로 머리는 먹을 것이 별로 없는 그런 짐승인데 은 80세겔이나 하고 비둘기 똥 조금에 은 5세겔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루 만에 곡식값이 한 자루에 한 세겔로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왕의 신하는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루어진다고 하면 너무 좋겠지만은 상황으로 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는 말합니다. 네가 네 눈으로 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너는 그걸 먹지 못하고 죽게 된다는 그런 말이었어요. 우리는 어떤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내게 좀 복을 주십시오 기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기도가 잘된 기도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기도입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하늘 문을 여시고 여러분 복을 내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임직 예배에 오셨던 우리 손님 가운데 우리 김영애 권사님의 고모님은 연로하셔서 몸이 아파가지고 저 광주의 요양병원에서 치료 중이었는데 조카들이 권사 임직을 받는다는 기쁜 소식을 듣고 광주에서 주일날 오셔서 2부 예배를 드리셨어요. 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다 설교가 마친 다음에 치유 기도를 하는데 이 교회는 치유 기도를 하는구나. 하나님 옆에 나도 고쳐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아픈 여러 곳을 연로하셨으니까 아픈 곳을 다 만지고 하나님 여기도 아프고요, 여기도. 계속해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옆에 도움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질병 가운데 있었던 그 권사님의 질병을 허리병과 손가락 이것도 이렇게 잘 안 돼서 이 관절염 이것도 이렇게 치료가 안 돼서 늘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허리하고 이 손가락 이 두 개를 깨끗이 치료해 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일이 일어나려면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왕의 장관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일을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옛날 이야기고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그는 백성들에게 밟혀서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의사의 말이나 변호사의 말, 여러 사람들의 말은 잘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잘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기적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그럴까?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의심부터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시고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내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내려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려면 무언가를 우리가 해야 돼요. 그때 사마리아 성에는 4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이들은 성 밖에 버려진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들은 성 밖에서나 성 안에서나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형편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기근을 만났을 때 이 사람들의 형편은 더 어려웠어요. 이 4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3가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3가지 가운데 하나였어요. 성 안으로 들어가거나 성 밖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아람 나라의 군대에 항복하는 이 3가지 선택밖에 없었어요. 그 3절 4절에 나오죠. 나병 환자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성 사람들과 따로 격리되어 있었어요. 그들의 입장은 성 안으로 들어가도 굶어 죽을 수밖에 없고 성 밖에 있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가 아람 군대에게 항복을 해서 살려주면 살고 죽이면 죽자,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니까 우리가 한번 아람 군대에게 가서 가보기는 하자. 그래도 그들은 먹을 것이 있을 것이 아니겠느냐. 혹시 그들이 우리를 동정해 줄지 모르니까 가보기는 하자고 하면서 아람 군대로 나아갔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자기는 앉아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무언가를 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고침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무언가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침대에 가만히 누워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질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언가를 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어요.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라고 무언가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형편이 어렵다고 한탄만 하고 불평만 하고 있으면 내 신앙에 내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될 수가 없어요. 불평하는 사람들은 항상 불평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는 절대 도움이 되질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우물에 빠진 당나귀의 이야기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농부의 당나귀가 우물에 빠졌어요. 몇 시간 동안 슬피 울다가 농부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마침내 결정을 내렸어요. 당나귀는 늙었고 우물은 어차피 메꾸려고 했던 것이에요. 주인은 당나귀를 꺼내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좀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동네 사람들 삽을 가지고 와서 흙을 우물 속에 퍼부었어요. 처음에 당나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는 것을 알고 더 슬프게 울었어요. 근데 주인이 사람들과 삽질하다가 우물 안을 들여다보고 깜짝 놀랐어요. 당나귀는 사람들이 흙을 던지면 그 흙을 털어버리고 그 흙 위에 올라가 있었어요. 계속해서 흙을 퍼보니까 당나귀가 우물 위로 점점 올라와서 마침내 우물 밖으로 나올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4명의 나 환자들은 앉아서 죽느니 차라리 무엇이라도 하기로 하고 아람 군대로 가보니까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6절에 보면 주께서 아람 군대는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다고 했는데, 아마 이 소리는 앞장에서 엘리사를 호위하고 있었던 불말과 불병거 소리였을 것이에요. 엘리사의 하인이 본 불말과 불병거의 환상은 여러분 그냥 환상이 아니었어요. 아람 왕은 그 소리를 듣고 들을 때에 이스라엘 왕의 요청으로 외국 나라의 엄청난 지원군이 온가 보다 생각을 하고, 이들은 혼비백산에서 도망치느라고 많은 가축과 장비를 그냥 놔두고 다 도망을 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형편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하루아침에 우리의 문제를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예, 믿으십니까? 예. 오늘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먹을 것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악한 권세와 대항하여서 싸울 때 여러분의 편에서 대신 싸워 주실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람 군대를 다 물러가게 하셔서 선지자가 말한 대로 하루 만에 사마리아 성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 받으려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4명의 나 환자들은 아람 군대가 급히 떠나면서 버리고 간 음식들을 먹고 마셨어요. 또 거기다가 은과 금과 의복들도 급히 가져다가 숨겨놨어요. 한 번에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또 가서 물건을 거두면서 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의 죄책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성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굶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들만 배를 채운다고 하는 것이 미안했어요. 그래서 9절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만일 이 좋은 소식을 알리지 않냐고 침묵하고 있으면 우리에게 벌을 내릴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나병 환자들은 뜻밖의 횡재를 만났어요.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챙겨서 사막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지 아니했고 그들은 성읍으로 돌아갔어요. 굶주림과 절망과 죽음이 있는 성읍으로 돌아가서 그들과 함께 좋은 소식을 나누고 좋은 전리품들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성 사람들로부터 어떤 취급을 받았겠습니까? 사람들은 나병 환자가 오면 소리를 지르고 돌을 던져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을 것이에요.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천대를 받던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그들은 성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자기들이 얻은 축복을 성 안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했어요. 여러분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여러분은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그들에 대한 책임을 여러분이 얼마나 느끼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는 이 귀한 구원의 사실을 공짜로 구원을 얻었는데 이 구원의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 모르는 그런 태도인 것이에요. 본문을 계속 읽어보면은 4명의 나 환자들은 성읍으로 돌아가서 문지기들에게 그 사실을 전했어요. 아람 나라 진영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말과 나귀와 장막들만 그대로 있다고 알려줬는데 그 소식은 바로 아람 왕에게 전해졌어요. 왕은 아람 사람들이 물러가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문을 열고 나오면 공격하려고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12절부터 17절까지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뜻밖의 음식과 전리품을 갖게 되었을 때 그것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성읍 사람들과 함께 나눴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나병 환자와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나올 때 우리들에게는 영적인 갈급함이 우리들에게 있었어요. 영적인 굶주림이 있었어요. 뭔가 우리의 영혼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겉으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속으로 매우 혼란스러웠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외적인 삶에 혼란이 빠질수록 여러분 속에는 영적인 갈급함이 더 많이 있었을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는 문제가 있었고 어떤 변화가 필요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무언가 결단을 해야만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공허함과 영적인 갈급함과 삶의 의미와 목적이 없는 삶의 문제는 세월이 흐르고 나이를 먹어가도 해결이 되질 않았어요. 엊그제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는 샬롬 호스피스라고 하는 호스피스 단체가 있어요. 거기에 이 일을 하시는 우리 이정순 목사님이라고 여자분인데 병원에 말기암 환자로 돌아가시려고 하는 분들 또 이런 여러분들을 살피면서 이 호스피스를 운영하시는데 인하대 병원을 가는데 인하대 병원에 가니까 어떤 여자분이 처음 보는 분인데 자기에게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기도를 해줬어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나는 지금 루푸스 병으로 말기 병을 앓고 있고 의사들도 수치가 다 떨어져서 우리의 의학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가 없다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절망하겠어요. 그래서 이왕 죽을 거면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나를 좀 보고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 근데 마침 성경책을 들고 가는 어떤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기도를 간절하게 해드렸는데 그 이후에 이 사람 마음에 용기가 생겼어요.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희망이 생겼어요. 몸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이틀이 지나니까 원래 수치가 정상적인 수치로 쭉 올라갔어요. 의사들도 도저히 안 된다고 했던 이분이 치료가 되어가지고 이분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그 모여있는 이 사회를 하는데 여러 간사들이 왔다 갔다 그 자원봉사들인데 그 중에 한 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저는 3개월 전에 죽어가던 사람인데 우리 이정순 목사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그 기도 덕분에 살아나서 나는 죽을 때까지 주님을 위해서 충성 봉사하려고 이 자리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분은 바로 새로운 결단과 함께 영적인 모험의 길을 떠난 것이에요. 아마도 여기에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가운데는 교회에 나오는 것을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은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누가 교회에 가자고 하는 말을 반갑게 생각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떤 분은 너무 절실했어요. 여러분의 절망감은 여러분의 수치심보다 더 컸기 때문에 여러분은 마음의 결심을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것이에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이끌려서 교회에 왔을 것이에요.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성경책을 열어보았을 것이고 처음으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을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에게는 변화가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개인적인 구세주로 다가왔어요. 여러분은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기 시작했고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며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바뀌어져 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의 가정생활도 달라지기 시작했고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하는 태도도 달라졌고 여러분의 가치관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이 한꺼번에 변한 건 아니지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의미를 가지게 되었어요. 너무나 배울 것이 많고 너무 할 일이 많고 너무나 활동할 것이 많이 있어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떠나온 그 사람들과 장소를 잊어버리기가 쉬울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몰랐을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은 새로운 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구역의 식구들을 사귀게 되었을 것이고 선교에서 친구들을 만났을 것이에요. 물론 아직 그 단계까지 깊이 들어가지 않는 분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면서부터 여러분은 점점 교회 생활에 깊이 들어올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점점 여러분이 떠나온 그곳에 가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생각했을 것이에요. 물론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었을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고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신앙이 된 이후에 발견한 보화들과 바로 신앙인들과 나누는 교제의 풍성함 때문에 여러분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책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기가 쉬울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그런 경향이 더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나의 시간의 대부분을 믿는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높여서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야 될 것이에요.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엄청난 발견을 했을 때 그들에게는 엄청난 책임이 주어졌어요. 그들이 위대한 발견을 할수록 그들에게는 위대한 사명이 주어졌어요.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것을 그들은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는 이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편안한 교회를 떠나서 우리에게 평안한 환경을 떠나서 세상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될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병 환자들이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는데 이 복음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간증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가 위대한 발견은 여러분 우리의 위대한 발견은 위대한 책임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바로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와 점심 식사 약속을 해야 되겠습니까? 함께 있고 싶은 편안한 사람이 여러분 누구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십니까? 오늘 교회 안에는 너무나 좋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 고마운 분들이에요. 교회 여러 가지 사역에서 이름 없이 충성하는 귀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여러분의 시간을 함께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구원의 은혜에 정말 감사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식사 자리에 여러분 누구를 초대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위대한 발견은 위대한 책임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까?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보십시오.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나 그 이상의 이름을 적고 그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들을 기회가 되는 대로 그들을 교회로 초청해서 그들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협력자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축복의 창이 여러분 가운데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축복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만 아니고 우리는 축복의 근원이 되어서 이 귀한 축복을 이웃에게, 자녀에게, 형제들에게 나누어 줘야 될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주님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